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중적인 자신의 삶으로 인한 고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알고 믿는 만큼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일종의 괴리감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함이 없어. 늘 찜찜한 거예요. 이런 삶이 지속되다가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닐 테니 내가 혼자 피곤하게 살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고 적당히 살자라는 식의 태도를 취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식의 삶은 신앙인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는 만큼, 내 믿음의 깊이만큼 실제적인 일상의 삶, 내 삶이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천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단을 해도 실패할 경우가 너무도 많은데 다짐도 하지 않고 결단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 교리 중에 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와 생명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을 했다고 해서 한순간 우리의 삶이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의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화의 과정에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 훈련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어떤 교회에서나 또 밖에서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을 다 마쳤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구나 하는 수준에서 내가 지적으로 이미 파악을 했어요. 이제 알아. 그래서 공부를 했으니까, 한 과정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아는 거하고 내가 그럼 그런 삶에 도달했는가 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내가 그래도 어떤 수련회에 참석 다 했고 어떤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성경 공부 과정을 다 마쳤어. 그러니까 적어도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될 요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이 배워서 알고 이해하는 것만큼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다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에요. 내가 아는 것과 나의 실제적인 삶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이에요. 진짜 괴로운데 내가 아는 만큼 안 되니까 좀 괴로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제목입니다. 뭐예요? 오늘 제목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 이름이 아니면 성입니까?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명이에요. 마을 이름입니다. 라마다임이 소비모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약 30km 정도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오늘 보면 43절은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있는 자신의 신앙을 삶의 현장을 통해서 공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아마도 고민이 컸을 것입니다. 자,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잘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초대시대 교회 때는 세례를 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신학이 있었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죄를 지은 것은 용서받지 못해. 그냥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 그런 교리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례를 언제 받아? 죽을 때. 죽을 때 빨리 나 세례해 주려고 해달라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 콘스탄틴 황제가 세례 받고 나서 죄 지면 큰일 나니까 안 받았대. 왜? 정치하다 보면 죄를 많이 지니까. 그 죽을 때 불러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지나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다 세례 받았는데 여기 오기까지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다 죄 짓잖아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현혹해서 금욕생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텔레비도 안 보고 죄 안 지려고 뭐 조금 더 꿈쩍할 때마다 기도해.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사는 건 잘못된 삶인 거예요. 죄를 지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마침내 이 변화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드디어 그에게도 결단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겠습니까? 첫째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늘 비로소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뭘 말해줍니까? 그는 자신의 정체, 즉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이제까지 숨기며 살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를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 있기 전에 교회 다니는 거 소리 소문도 안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혔을 때 그가 받을 불이익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다고 여지껏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숨겼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4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기 보니까 당돌이 그랬어요. 이 말은 마음을 단대히 먹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그리스도를 위해서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로 마침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은 이제 그가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일종의 공개적 신앙의 고백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너무 빠른데요. 조금 더 있다 받을게요. 뭐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아직 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문도 열어야 되고요. 주일날 또 어디 오토바이도 타야 되고요. 주일날 또 산악회 가서 또 산악도 가야 되고요. 낚시도 가야 되고요. 테니스도 해야 되고요. 뭐 잔뜩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아직 제가 끊지 못하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세례 받으라고 하면 받겠습니까?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서 안 받을 조금 이따 받을게요. 자꾸 그러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며 인생의 주가 되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 그게 세례받는 일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결혼식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결혼식을 하지 않고 동거는 해. 모든 필요는 다 채우면서 공개는 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왜? 돈을 많이 모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어, 이 독신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혼할 확률이 있어 없어 앞으로? 결혼할 확률이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 다 결혼할 확률이 있었던 사람이지. 왜냐면 가진 게 별로 없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지금? 뭐 뺏길 것도 없고 도덕질 사기당할 것도 없잖아. 요즘에는 내가 좀 돈 좀 있고 한 10만 불 이상, 15만 불 이상 뭐 이렇게 연봉이 그래 봐봐. 뭐 하는데 그 사람? 야, 뭐 나보다 적게 벌잖아. 이게 금방 떠올라 안 떠올라? 그 여러분 돈 안 벌면서 결혼 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거예요 지금. 굉장한 거지. 그죠? 맞죠? 송 집사님? 네. 네. 예,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가족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싶고 뭐 이런 게 또 있잖아, 정보적인. 근데 그 동거도 사실혼으로 인해서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이 막 개정되는 거야, 한국도. 그리고 가족의 혜택을 다 받고 싶어. 그러니까 동거를 하는 거야. 동거하면서 그걸 신청하는 거야. 점점 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만나 대충 동거를 하는 수준에서 부부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기본 양심이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공개적인 결혼의 선언이 없다면 결혼 생활에 필요한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또 언제라도 헤어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동거를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진 않더라도 헤어질 수 있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손해볼 게 없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자녀가 이런 식으로 산다면 그 좋아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다 컸으니까 나도 기독교인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부부가 된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단순한 관습 차원 이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부로 알려지고 또 인정을 받게 되니까 그만큼 책임감도 있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남들이 볼 때 헤어질 만한데도 안 헤어지는 그 기이한 기적적인 삶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 저 집은 헤어질 만도 한데 안 헤어지네? 이런 생각 참 희한하다. 가난하게 살고 힘들어 살았는데 저렇게 부부가 붙어 살고 근데 늘 웃고 다니고 그래 봐봐. 야, 이상하다. 신앙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신앙인으로서의 공개적 결단과 선언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세례를 받는 것, 공개적으로 나 크리스찬입니다 말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나가세요? 예, 나가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부인하면 예수도 뭐라고? 부인하겠다. 나 너 몰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개적 신앙 고백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를 주위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제라도 공식적으로 드러내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신앙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결단, 그거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신체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아마도 공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공회 입장을 반대하는 배반자로 취급을 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와 동일하게 신성 모독죄를 덮어쓰고 반역자로 몰려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부러움과 존경받던 신분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는 사형수의 신분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결단은 보통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뭘 각오한 겁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단했다. 그러면 희생을 각오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만한 희생을 치름으로써 자기가 얻게 될 어떤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가 하면 전혀 없어요.
정말 없는 거예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오직 자신의 희생을 각오한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살다 보면 내가 조금 그리스도인인 것을 양보하면, 나타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내게 들어오는 이 땅의 것에 어떤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도 아시겠지, 잠깐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갖고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순전히 희생을 각오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라도 죽은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가 가르친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이런 결단이 당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 드러나는 이 공개적인 신앙의 어떤 고백 같은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 누가 영향을 받았어? 지금 보니까 니고데모.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고 난 후에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니고데모가 아리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공회원이었고 예수의 은밀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공개적 신앙 고백에 영향을 받아서 마침내 이 니고데모도 공개적으로 예수의 장례식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남의 눈을 슬쩍 피해서 어두운 밤에 나타냈던 그런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공적으로 드러날 때 바로 이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 살고 소금의 역할 그거 감당하며 살아라. 그게 명령이잖아요. 그게 명령이라고.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지도 않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실 자체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영향을 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것은, 나타내고 싶지 않은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잖아. 또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공적인 영에서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이 우리가 공적 의무를 불성실하게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만약 존경받는 공회원이 아니었다면 그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면서 나 교회 나가요 그러는 게 무슨 좋은 영향을 끼칩니까? 오히려 예수 이름을 더 더럽히는 것이지.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학교 교육을 시키는데 가르치는 건 등한시하고 계속 성경 이야기나 하고 예수님 얘기나 하고 세상 봐라, 이게 말세지,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 선생이 월급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식당에서 안내하는 사람이야. 딱 앉아갖고 이렇게 성경책 보고 앉아있어. 이렇게 식당에 손님들 들어오는데 성경책 보고 있어. 막 이렇게 두들겨야 알아. 그러면 크리스찬이 누가 이렇게 오다가 아, 저 사람 굉장히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돈 나가겠지. 별 이상한 식당 다 있다 그러고.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 한 거예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감사함으로 해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피하는 일, 어려움들 내가 먼저 설선수범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이런 섬김의 이유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동료들에게 때때로 순수한 마음을 오해도 당하고 때로는 너 잘난 척하네, 그런 소리 듣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 곁에 찾아와서 어째서 당신이 그렇게 솔선수범합니까? 남들이 피하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앞서서 일을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직장도 그렇게 충실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때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공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가? 이것이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삶의 양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께 드리겠다는 결단이 필요한데 뭘 드립니까?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주께 드린 헌신이 뭐였어요? 이 사람이 무덤을 드린 일이었습니다. 무덤을. 아마도 이 무덤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무덤이었어요. 이 근거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놓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을 주님께 바친 것입니다. 주님께 드린 겁니다. 아무 사용한 흔적이 없는 새 무덤. 당시 평민들은 누군가가 사용한 무덤을 다시 잘 정리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새 무덤을 드린 것입니다. 자, 제물에 대한 성경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이 뭡니까? 제물은 첫 번째 새 것,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첫째 것, 새 것, 최선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시간도 이것저것 다 하려고 시간 다 보내고 나머지 짜투리 진짜 심심하네. 그때서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늘 기도 가운데 정성과 희생이 담겨진 최선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은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분의 나라를 위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2000년 전에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는 그저 성경 속에 기록된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공개하고 그로 인한 희생을 각오하며 자신의 최선을 주께 드리는 삶, 그래서 이웃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그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명의 구세주로 믿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의 장에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의 남은 한평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담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을 깊게 깨닫게 하셔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웃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쓰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예수 나가십니다.